오늘은 잠언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악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아멘. 자, 특별히 이 젊은이들을 향한 연속적인 교훈의 말씀이 계속 이제까지 나왔다고 본다면, 이제 이스라엘 선민의 대중을 위한 단편 경구들의 모임집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단락이 오늘 10장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은 실천적이고 실생활 면에서 지혜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직간접적으로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1절부터 오늘 봅니다. 1절 보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려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그랬거든요. 당연한 말 같죠. 이 솔로몬이 이 잠언을 통해서 지금까지 지혜를 배격하는 것 자체가 곧 악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여기 나오는 미련한 아들이라 하는 말은 어떤 아들이겠어요? 지혜의 권면을 배격하고 불순종하고 또 무지하고 사악한 행동을 하고, 그래서 부모를 비통함에 빠지게 하는 그런 자녀죠. 정말 배은망덕한 이 자녀가 이런 자식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나 이런 자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신문 사회면에도 가끔 나고 그런 사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얘기죠. 반면 여기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지혜 권면에 순종하고 지혜 위에 지혜가 그래서 더해지고, 그죠? 의롭게 되어서 영적 통찰력과 탁월한 도덕적 성품을 가져서 부모에게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부모가 바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어요? 자식이 잘 되는 거지. 부모의 이름까지. 항상 인물평을 하면 원래 부모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교육을 받았나, 어떤 부모 아래에서 자랐나.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이 자기 혼자 인생이 아닌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새로운 교훈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부모의 근심을 덜어가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의학을 보면 환자를 진찰하고 처방을 내릴 때 가장 민감하게 살피는 것이 뭐예요? 환자의 몸 상태예요. 병 자체보다. 양방하고 좀 틀리죠. 항상 맥을 잡잖아요. 그게 뭐냐? 아무리 효과적인 좋은 약이 있다 할지라도 몸 상태가 쇠약하면 약의 성분을 감당을 못해요. 그냥 밖으로 배설돼 버린다. 그럴듯한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대표적인 우리 요새 많이 있는 당뇨병. 저도 당뇨병이 생겼어요. 당뇨병은 뭡니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부족한 거예요. 제대로 작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속의 혈당이 에너지로 이용되지 못하고 그냥 소변으로 배설돼 버리는 거죠. 이 중요한 건 무서운 게 여기서 합병증이라는 게 생기죠. 눈이나 신장이나 신경이나 혈관이나 이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그런 질병이 당뇨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아무리 많은 혈당을 공급해줘도 몸이 받아들이질 못해서 그냥 나가는 거죠. 안타깝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무리 우리에게 유용한 삶의 지혜가 주어진다 할지라도 만약 우리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건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의 원래 상태가 중요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한 지식이 되잖아요. 그것이 결핍된, 이런 지혜가 결핍된 삶은 그 결과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삶을 낳게 된다. 악하고 망령된 삶으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마치 혈당이 부족하면 저 혈당에 빠져서 샥을 일으키고 목숨을 잃게 되는 것처럼 영혼이 참 지혜의 고갈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 비유가 아마 그럴듯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소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필요한 영양분을 얻고 지식에 지식을 더하고 지혜에 지혜를 더하고 그래서 더욱 성숙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고 우리 삶을 존귀케 하는 길이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서두에서 말했듯이 이렇게 되면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부모, 이웃, 동료들에게 다 칭송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참 귀한 자식 두셨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어떤 지혜의 소리도 결코 흘려버리거나 헛되이 받지 않고 영육에 유익이 되는 그런 양분을 삼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솔로몬은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극장에서 불의하게, 부정하게 획득한 재물을 말해요. 무익하다 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으로는 불행과 파멸에 처해지게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이에요. 즉 본문에 따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그런 불법적인 수단을 통해서 얻어진 재물은 바로 그 당시에는 무슨 유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게 일시적이다. 결국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 경고하는 말이에요. 반면 여기 나온 공의라는 말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도덕적인 의로움이죠. 공평한 의로움 글자거든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순종하죠. 의롭고 정직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공의도 있지만 여기서 이런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람을 죽음에서 건진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삶에 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의예요. 종말적으로 영생의 삶을 살게 된다는 신앙적 의미까지 함축되어 있다. 의의 기준이 우리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의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시는 의의가 있어요. 그게 의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인생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는 얼마나 많은 소유를 얻고 손에 쥐고 얼마나 많은 재산을 창고에 쌓아두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이 불법을 행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게 아주 뉴스를 항상 덮고 있잖아요. 법을 어기고 불의한 일을 하는 것.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감옥 가도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탈세라는 게 있어요. 세금 포탈하는 거. 그 아주 만연해 있죠. 돈 가진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요, 10중 8구 전적이 있다고 여겨질 정도로 그게 탈세예요.
이게 죄죠. 중요한 건 죄인지 알면서도 행하는 것. 왜? 자신의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했어요. 죄인지 알면서 행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의 유익을 위해서 사회의 작은 약속조차 철저히 무시해버리는 이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죠? 세상법에 대해서도 지키지 않고 사는 자들이 보이지 않고 현세에서 아무런 제재도 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 신앙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뭐가 가장 어렵습니까? 그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아는 사람은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얼마나 많이 지고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재물을 쌓아두느냐, 거기에 삶의 의미를 두고 있어요. 그러나 이는 결국 그들로 참 생명의 삶,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온전한 삶을 사는 것과 점점 멀어지게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삶다운 삶,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정직한 삶, 진실하게 하나님을 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건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거짓된 것이죠.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을 물리치시느니라. 그랬어요. 소욕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로 심하게 탐하는 마음이에요. 물리치시느니라 하는 말은 내던져서 쫓아버리는, 쳐다도 안 보시는. 그러니까 이 본문, 2절, 본문은 3절은 2절에서 말씀한 불의의 재물의 무익함처럼 악인의 재물은 오래지 않아 필연적으로 상실될 것이고 그의 삶을 핍절케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공동번역을 보면 악인의 밥그릇을 깨버리신다. 이렇게 솔직하게 표현하죠. 최소한의 필요한 양식조차 얻지 못할 핍절함에 빠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악인의 정해진 운명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참된 비결, 형통한 삶을 누리는 궁극적인 비결은 뭡니까? 정직과 공의를 행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너무 쉽게 성도로서 마땅히 걸어야 할 의로운 길을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에 더 큰 탐욕을 가지고 집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 의로움과 정직함과 성실함,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 얻은 재물이 그 인생을 풍족하게 하고 부유하게 할 것이라는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인의 소욕을 채우시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들고 있는 밥그릇까지도 완전히 깨뜨려서 그들을 핍절함 가운데 내던지신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 근본이라고 했듯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 거룩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축복입니다.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법이 있습니다. 죄인 줄 알면서 혹시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없는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참 속이고 산 날들이 있었습니다.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수많은 죄들,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함으로 그 탐욕, 감춰진 탐욕, 그 더러운 부분들을 다 깨끗이 씻겨주시고 다시는 그런데 우리 마음이 쏠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정의가 무엇이고 공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지지 않아도 되는 것 탐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얻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보는 기쁨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더 크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더 이상은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을 가장 먼저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서 정말 아직 하나님이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본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렇게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